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저희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듯이 4월 17일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이 되기 직전 주간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지키지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고난주간의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때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때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다고 보고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을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네, 물론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이신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성경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전체 예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그들의 욕망이 더 씌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일종의 우상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지만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마치 성경에 없는 것인 것처럼 무시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예수님, 이것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뿌리가 매우 깊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도무지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고 겨우겨우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끔찍한 경험을 한 후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이방신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섬기다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를 톡톡히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극도로 조심했고, 우상숭배만 조심한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에 열심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늪에 또 빠지게 된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 자기들이 욕망을 덧씌워낸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며 그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왕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오면 이방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방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을 품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길래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품었을까요? 에스겔 37장 21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에스겔
저희가 앞부분을 보고 있어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 뒷부분, 에스겔 뒷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한 왕, 여기에서는 다윗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렸던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공고하게 세울 것이고, 그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견고해질 것이다. 그 견고함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다윗이 오는구나. 이게 그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닌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번성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 예언시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내 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때 원수, 그리스도가 발판으로 삼는 원수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통치하는 이방 나라들.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인들이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력과 재산을 수탈해 가고 자신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방 나라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가 와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을 지배하던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굳게 세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최강국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강대국이 와서 점령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굳게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지금은 로마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 되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귀한 것들은 죄다 로마인들에게 뺏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 이제 로마인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영광을, 로마인들이 누린 것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게 될 날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은 영토가 무척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총독들이 필요합니다. 총독들이 이제 각 이방인들의 왕으로서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군림하게 되는 총독들이 될 거다. 각자 한 구역씩 맡아서 왕처럼 다스리게 될 거다. 이제 유대 땅에서 빌라도가 누렸던 것과 같은 지위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길에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청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품었던 욕망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내 아들을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인 거죠. 이러한 욕망이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사탄 마귀들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이적들,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분이 진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존재다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겉옷을 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레드카펫을 깔은 것이죠. 거기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펼쳐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왕이 오시는 길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겉옷 정도야 뭐 수많은 안 입는 옷 중에 하나로 전락될 테니까 아낌없이 땅에다가 겉옷을 깔았죠. 그리고 앞서가며 뒤따르며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요. 이 호산나라는 말이 등장하는 본문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때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야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호시야나 이거를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음역을 한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의 가난에서 힘겨운 삶의 무게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도님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지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친구 잘 사귀게 해달라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계시지요. 교회에서 하도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배워서 입 밖에 내는 거는 잘 않지만 마음 속으로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원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리의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서 부르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일조차도 우상 숭배로 다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오전에 이 우상 숭배가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음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우상이라는 것을 감지해내기가 무척 어렵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섬기는 것이 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몹시 몹시 슬퍼하십니다. 도무지 우상을 버릴 수 없는 우리,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바꿔놓고 섬기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애타하시면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히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이 가난이라고, 우리의 약함이라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생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갇히게 하는,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사망의 몸이 되게 하는 사탄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살게 부추기는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등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짓밟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이시고 진정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욕심으로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정욕으로 세우고자 했던 왕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진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밝히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껏 만들어 섬기고 있었는지를 밝히 보게 되기를, 동시에 진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해 주지 못하는 정도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아남은 자로 남겨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여전히 또 분주하게 또 여러 일들로 바쁘게 보내시게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쏟아야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